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기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9면에 있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기준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2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으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재앙이 내리고 유행병이 돌고 있습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무너짐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으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호와께서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8절의 내용으로 그 진단의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과 통한하심으로써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은 29절 말씀인데 이 같은 환난에서 벗어날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언약을 지켜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살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이 실현된 재앙 속에서의 회상이 아니라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라는 모세의 교훈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계와 교훈과 실패한 역사를 통해 우리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언약과 그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게 주시는 징벌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단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더불어 세우신 언약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상호적으로 맺은 언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배려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섬겨 떠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선택이라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인격과 그 생명을 바라보시는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따뜻한 배려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은혜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 바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더불어 세우신 언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타락이 그러했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으며, 지극하신 사랑과 거듭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쾌락과 탐욕을 쫓아 다시금 인생의 즐거움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패망한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불평과 불안, 그리고 초조와 아픔이 결국 하나님의 경영을 떠난 더불어 세운 언약의 파기로부터 오는 심판의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단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의 성품을 알아야만 합니다. 피조물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회개와 자복, 그리고 진정으로 엎드리는 바른 경외의 정신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지극하신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더불어 세운 언약이라는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베푸신 은혜와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시는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들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2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따라가서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타내신 이 비밀한 일들은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 안에 세우신 질서를 통해 그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 이 비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감추고자 하셨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왜 굳이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였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배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깊은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심판의 목적은 분명한 경계와 돌이키게 하시려는 의도임을 깨닫고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는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도구로 제시된 율법과 징벌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영적 울타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굳이 감추어진 것, 비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왜곡된 시선을 차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하고 감추어진 것으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깊은 배려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과 경계가 바로 율법의 정신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는 더불어 세우신 언약에는 배려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또한 진노와 심판을 비밀한 일로 감추신 것은 사랑 안에서 섬김을 바라시는 선한 견인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만나시고 바른 신앙함을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가득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다시금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참된 평안 주시는 주님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 깨닫고 주님의 은혜 누리는 그러한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소망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환란이 속히 지나가고 반드시 평안과 일상을 되찾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